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쓸모가 있는 법이죠. 이게 이제 우리 속담인데 맞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와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뭐 할 거냐? 그래서 구원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 이후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어쩌냐? 제대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 야고보서에서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은 가짜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오히려 죽은 사람은 고통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고통만 주는 것뿐이에요.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손가락질만 받게 하는 것이지 죽은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죽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그런 각도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에 왔잖아요. 꼭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의 서신서에 가서 무엇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13개에 남긴 서신서를 그런 각도로 쭉 보면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론이나 가르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뭐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끝나요.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을 때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다 그래요. 흔히 교리편이라 그래요. 교리. 믿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더 이제 넓고 이제 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5장까지 치열하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면 뭐하냐?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무엇으로 매듭을 짓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나오지요. 에베소서도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게 결론이에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에 가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요지인데 빌립보서는 자 뭐라고 그러느냐. 내게 본 바, 들은 바, 배운 바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서. 그럼 오늘 결국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볼 적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기뻐만 하지 말고 복음을 알았다면 야 깨달았다 좋다고는 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살아다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2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게 이제 5장 6장에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용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편의상 지금 그렇게 나누는 것인데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만약에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다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뭐 열심히 내서 하나님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어렴풋이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느닷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염려한 거예요. 뭘 염려했냐? 은사. 방언하다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예언하다가 상처 주고, 능력 행하다가 상처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보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쿵저러쿵 많이 해도 은사 중에 으뜸은 사랑의 은사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다. 나타나는 열매를 어떻게 막냐? 배나무와 배를 맺고 사과가 사과를 맺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무엇이 막을 수 있겠냐? 거꾸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냐? 이건 세상의 어떤 관습과 법들이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있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가는 곳마다 질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기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영적으로 실족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그거는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광. 누가 높아질 거냐? 내 이름이 왜 빠졌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보다 어른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헛된 영광인데, 그런 영광을 구하느라고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까? 99% 우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고, 내 체면 때문에.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왜 나를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아냐? 안 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의 모든 지체 여러분,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다투되 주님을 위해서 다투어야지. 싸우되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가서 봅시다. 5장 25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6장 1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6장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면 뭐하냐? 알았냐? 깨달았냐? 배웠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행동 지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이 마감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범죄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두 가지다. 첫째, 그를 바로잡아라. 아는 이상은 넘어갈 수는 없다. 근데 어떤 자세로 바로잡냐?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물건은 고쳤어요. 근데 사람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참 절망적인 이야기, 인간 실존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쳐 쓰거라. 바로잡아 쓰거라.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다 부족하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드러나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살려서 쓰거라.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어느 정도 피해는 봐야지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세워가려면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겠어.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또 긴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 반면교사로 삼아라. 너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라. 아이고, 그래,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지. 나도 언제든지,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 어느 교회가 재정 문제가 생겼다. 어느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있다. 어떤 교회에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복잡했다. 아이고, 그건 교회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어라. 정죄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훈으로 삼거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역시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봤어. 아이고, 운전을 좀 똑바로 하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네. 바보같이. 여기가 무슨 사고 날 때야? 졸았구만. 졸았어. 안심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사람이 다쳤겠다. 나도 조심해야겠네. 응? 나도 안전벨트 매야겠다. 나도 가속하지 말아야지.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라. 정죄할 여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정죄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그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거라. 그랬어요. 각자의 짐이 있다. 자, 2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해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무조건 이해해 줘야 돼? 그 사람을 무조건 그냥 그러냐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용서받아야 돼? 무조건 용납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라, 성인 아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 영적 성인 아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한두 번이지. 물론 용납해야죠. 그러나 그 자신도 용납받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각자 우리가 맡아야 할 짐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다 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인격인 거예요.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누가 대신 집니까? 나의 가는 길 험하고 나의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송가 했잖아. 우리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못하지. 주님께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새벽에 이야기하러 왔잖아. 죽겠다고. 내 새끼 좀 살려주라고.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내 남편이 속을 바빡 긁어댄다고. 우리 친정엄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돈 빌려가서 안 갖고 있는 내 동생 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해결하는, 내가 짐지고 가는 거요.
내가 짐지고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내 짐을 내가 싸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가서 누리고는 싶고 편안하게 놀고는 싶고 짐은 안 챙기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누가 대신 해주질 않아. 속된 말로 징징거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천국 가는 길, 내 믿음, 내 인생의 삶, 그거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숙한 거야. 내 짐을 내가 맡아져야지. 왜 옆에 사람한테 자꾸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만족하며 주님께서 내게 지라하신 짐을 감사함으로 힘들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기가 쉽지요. 아이고 나 목회 너무너무 힘들어. 누가 목회하라고 그랬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어.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만두든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하나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는 몇 년에 한 번 들어야 할 소리지. 매 설교 때마다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그러면 이게 청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누가 하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고 목회를 하라고 그랬냐? 너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냐? 하지마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우리 교회는 텅 버린 사람만이지 죽는 인간이 없어. 투덜투덜해. 죽지 마. 누가 죽으래? 불평하면서까지 죽지 마. 그건 내가 져야 할 짐이야. 보이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여력이 안 되면 놔둬. 그 쓰레기 떨어졌다고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성숙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짐으로 인하여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을 고통스럽게 버겁게 지지 말고. 바울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낱낱이 다 말도 못하지만 뭐 이단이니 뭐 사도가 아니니 가짜니 지 욕심만 부리고 다니는 자니. 그래서 바울이 그 낱낱한 이야기라는, 나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일절 너희에게 돈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사역비를 내가 벌어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치고 간다. 어떻게 보면 자랑 같지만 변명이라. 변명, 치사한 변명. 왜? 그런 소리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바울에게 고스란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 이것도 나는 죽었어. 이것으로도 충분해.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아다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짐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 섭섭해한다든지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평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봅시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많으면 좋겠어.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담인 것이고, 여러분, 저는 충분히 누려요. 정말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 셀 리더들한테 잘 존중해줘라. 교회학교 교사 한 분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거라.
대접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뭐 맨날 설교를 잘하고서 감사하다고,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유익하냐? 그리 하는 자가 유익하다 이 말이죠.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 대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정갈하게 청소하고 준비는 해놔야지. 가면은 뭐 정신이 없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맞이할 적에 특별히 좋은 걸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의 준비를 하고 그리할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 요새는요, 글쎄 목사들이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 나오고 저쩌고 하니까 발에 때만 떠도 못 이기는 것 같아. 특별히 그 앞에다가 부자가 붙었다, 부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냥 뭐 너무들 함부로 하는 것 같아. 교회 일꾼들,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는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들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데는 얼마든지 그러는 것 같아.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아니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사기를 올려줘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고스란히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우리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오해받지 말고 그리 잘 받아서. 외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 그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강단에 있어서 무슨 은혜가 되냐. 무슨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확 주고,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주의 종이다, 그런 인식이 있을 적에, 그래서 교회 안에 친인척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겠어? 동생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겠어? 아이고 기특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안 있는 게 좋아. 비참하네, 피곤해, 성들도 힘들고. 물론 다 받을 말씀은 아니지만 다 특수한 상황이겠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놓고 느닷없이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네 자신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니라. 심지 않는데 뭘 거두냐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안 남겼어. 하나도 일을 안 했어. 그냥 묻어놨어. 근데 왜 묻어놓게 됐느냐? 묻어놓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대단히 센 사람이야. 이분은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남겨도 괜찮아? 주인을 그렇게 착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책망을 받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족이라고 내쫓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소리도 끔찍하게 들었어. 설교 준비를 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기괴한 그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설교 준비를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지. 그거는요, 100번에 1000번에 한 번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설교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을 사랑해서 한 번 은혜를 준 것뿐이야. 평생 목회하면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은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화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게으르니까 준비를 안 해놓고 주의 일을 안 해놓고 무슨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밭을 보면 농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밭고랑이를 가보면 누구 밭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벌써 꼬랑이 삐뚤삐뚤하고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농부의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수원 지나가다 보면은 누집인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아주 그냥, 그러면 주인을 알 수 있어. 얼마나 이 주인이 부지런한가, 그 자세와 성품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외부의 교회를 딱 나가면 첫 인상이라네. 벌써 딱 화장실 가고 어디 가면 틀렸어. 나라도 오기가 싫어, 이런 교회는. 그럼 무슨 부흥이 됩니까? 성령 한다고 부흥이 됩니까? 유근이 나고 번쩍번쩍하고 무시받지 않고 딱 가면 벌써 여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뭔가 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뿌려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의롭게 살고 부지런히 깨워서 틈이 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적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살이도 열심히 하세요. 월급을 받았으면 받은 것 배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야.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이고, 어쩐지 세상에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다. 세상에 제 시간에 출근해 본 적이 없다. 아주 회식에 와서는 그냥 안주는 다 집어쳐 먹어버리고 술 안 먹는다고 지긋지긋하다 이 수쟁이들. 그렇고 무슨 일 있으면 주여 주여,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때문에 내가 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가라 가. 뒤통수 대고 전부 욕하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 자매가 하나 왔는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화 찍는데 이제 윤학열 감독님하고 일을 하게 됐네. 지난번에 윤 감독을 만났더니 아주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제자강성교회 청년들은 최고라는 거야, 최고. 내 덩달아 그냥 내 어깨가 쫙 펴졌어. 그러면서 뭐가 급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조금 뭐 촬영을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단칼에 안 된다고 그래버리더래. 주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반해버렸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꼼짝 못하죠.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개를 시켜주고 싶고 사람을 찾는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안 그러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거둘 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은혜 해대면서 그냥 공짜나 좋아하고 나처럼 머리나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자, 결론. 그래서 육체의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성실히 살아가서 우리로 통하여 거침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빛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활력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 가든지 아이고 환영을 받는 사람. 왜? 저 사람이 오면 일이 되니까, 저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일이 뭔가 이루어지니까 환영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오는 데마다 거침돌이 되고 귀찮아 그냥 맞이하긴 하지만 맞이 못해 와서 앉으면 다 일어나서 가버려. 그런 대우를 받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물에 있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두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심으셔서 부활을 거두셨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사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심게 하소서.
천국에 심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게 하소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으니 그 짐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짐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성실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오해하여 땅에 묻어두었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 영원히 어두운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몫을 최선을 다하여 심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부지런히 깨어 땀 흘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 거두게 하시되 어떤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맡긴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을 뿌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씨를 심고 땀으로 물을 뿌려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동일하게 성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에게 짐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기만 하되 행치 아니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자 깨어 열심과 성실함으로 씨를 뿌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근심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핍박은 받되 무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보다 더 건강하고 건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형제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받는 자들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부지런하여 사람에게 인정받아 그 기회를 틈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두다는 말씀이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또 성실을 심게 하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땀과 피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소서. 참으로 부끄럽고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어찌하여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로부터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주여 용서하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